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영안에 생각이 머물도록 지키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을 아주 강해를 깊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난번에 바로 우리가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오늘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에 대한 깊은 고찰과 생각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된다. 영의 생각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생각을 영에 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영의 생각이라 써 있지만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면? 영에 두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 생각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수가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구나. 그래서 육신에 대한 생각, 육신이란 그 단어에 많이 이해를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육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사람은 바로 그 육신 자체보다는 생각이 육신에 두어질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고 몸이 있고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생각을 갖는 것이 신앙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의 첫 번째 요소가 뭐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 이상이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 이 네 가지가 바로 4차원 세계와 연결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가 이제 생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된 실제는 영, 육신 이런 단어가 익숙해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영의 생각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6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 뭐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는 육신, 이런 단어 있죠.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뭐 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명과 평안, 이런 단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육신의 생각 또 영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영에 두어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쉬운 말로.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두어지면 좋지 않은 소극적인 그런 일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과 소극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의 영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럴 때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 내 자신의 동의어는 생각입니다. 보통 그냥 혼이라고 말하죠. 혼이죠. 우리가 늘 말하면 혼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혼이 있지만 혼의 주된 부분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 감정도 바뀌고 내 생각이 결정이 되면 의지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의지는 대부분 종속적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이 나의 자신이고 나에 대한 동의어다. 그래서 내가
생각은 내 자신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냥 믿음 안에서 잘 지키는 게 우리에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신앙적인 체험은요,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내가 속사람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니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가라앉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그것은 다 느낌이죠. 느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막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 그건 뭐예요? 하나의 어떤 느낌 같아요. 그럼 내가 너무 침체되고 좌절되고 너무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이것도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육신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영도 항상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어때요? 좋으면 충만한 것 같아. 내 생각의 상태가 안 좋으면 깔아지는 것 같아. 실제로 영이 뭐 높아졌고 강해졌고 약해졌고 이런 뜻이 아니고, 몸이 더 나빠졌고 이런 뜻이 아니라, 영과 육신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내 생각이 올라가면 내가 세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내려가면 내가 약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영과 육신은 항상 그렇게 강력하게 서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영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항상 변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하면. 또 이 육신 안에는 사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변하지 않아.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 생각이 올라가면 충만한 것 같고, 내 생각이 좀 내려가면 아주 낙심되고 침체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에 달려있냐? 내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 자신은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냥 그것을 그냥 우리 자신, 사람을 말할 때는요, 어떤 사람, 여기 몇 사람 모였지? 그럴 때 70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70명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원래 원어의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예를 들어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서 잃은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기 70명 숫자, 이렇게 70명, 70사람이라는 거예요. 70사람이 모였다니. 그래서 그때 명, 사람, 이것이 영어로 그냥 soul입니다. soul, 혼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 자체는 뭐라고 표현해요? 혼이라고 표현해요. 사람, 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혼의 주된 부분이 뭐냐? 확실하게 우리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편적으로 뭐가 있냐면 영.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셨어요. 한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로 죽어 있었지만, 이제 주 예수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거듭난 영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듭난 영 안에 뭐예요? 성령이 확실하게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거듭난 영은 전혀 상태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보면 원래 그냥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이나 다 보면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영을 주셨어요?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하는 영이니, 원래 이게 정확하게 원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준 게 아니라 어떤 영을 줬어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예요? 능력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전혀 변하지 않아. 내가 영이 너무 침체됐어, 영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내 생각이 약하니까 영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되는 것은 영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 생각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만 제대로만 지키면 내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마음껏 누릴 수 있구나.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영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변치 않는다. 변한 것은 내 생각뿐이다. 생각이 늘 충만하게 올라가길 바랍니다. 생각이 내려가면 우리는 육신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잘 영에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어디에? 영 안에 딱 두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능력을 갖게 되죠. 왜? 영 안에는 항상 동일하니까. 내 생각만 영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근데 이 말이 원래는요, 이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기 보면 너희 속사람을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전치사는 인이죠. 인. 항상 모든 게 성경의 전치사가 거의 인입니다. 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로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뭐예요? 주 예수 안으로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 영접적인 연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바로 속사람 안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원래 강건하죠. 근데 우리 자신이 그 속사람 영 안으로 들어가면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은 그런 뜻이죠. 우리가 능력 있는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충만해진 것처럼 바로 영 안에는 항상 능력이 있는데, 우리 온 존재가 내 생각 같은 것들이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함을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얘기를, 영과 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기가 다 가설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만 키면 어떻게 불이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영 안으로 들어오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그 거듭난 영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종교나 어떠한 수양이나 어떤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거듭난 영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세상의 모든 훈련과 종교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을 똑바로 세워주는 훈련을 자꾸만 시켜요. 또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의지를 강하게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사람들을 생각을 자꾸만 집중시키게 하고 의지를 강하게 만들도록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그 생각과 의지조차도 항상 우리 자신 거니까 일시적으로 좀 의지가 좀 세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다 안 돼요. 처음에는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의지가 있는 사람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안 돼요. 왜? 그들은 사실 그들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것이 보여요. 생각이나 의지에 합당하게 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 아주 그런 훈련도 계속 생각에 어떤 사상이나 사고를 계속 주입해서 그걸로 그 생각을 딱 갖추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의지를 참게 하고 견디게 해서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올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사실 그것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종교하고 세상적인 가르침과 훈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돌이킬 때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돌아가는 법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돌아갈 장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불교도 그렇고 마음을 비라, 생각을 비라고 맨날 그래요. 그 생각을 훈련하고 늘 이렇게 집중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영 안으로 우리 생각을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기회도 없지만 스님하고 우리 일꾼들하고 앉아갖고 누가 오래 묵상하나,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스님이 훈련받았고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겨. 특별히 주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영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앉아있어. 뭐 시합한다 그러면 더 신나게 부르니까 더 오래 있어요. 우리는 지치지 않아. 근데 그들은 뭐예요?
생각을 이렇게 집중하고 마음을 배워도 나중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래 견디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영으로 돌이켰던 장소가 있다. 그것이 왜?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고 기쁨도 체험할 수 있고 거기 보니까 생명과 평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바로 그 생각을 내가 영 안에 둘 수 있도록 영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에는 거듭난 영이 없죠. 거기에는 의지는 있어. 거기에는 뭐예요? 자기의 절제된 생각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능력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올바로 어느 정도만 믿어도 예수 믿으면 환경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전히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고 또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것이 어디에? 바로 영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그래. 신앙인들도요, 우리가 영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면 그냥 자기 열심으로 진짜 죽자 사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때는요 열심히 해봤어. 근데 열심히 예수 믿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지치기만 하고 그냥 남들한테 오래됐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왜 안 되는지 그냥 되는 것처럼 열심히 그냥 모습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그 다음에 다 다운돼가고 쓰러지니까 그리고 답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헤매다가 어디에 뭐가 있대. 그러면 그런 데 쫓아다녀. 그런 분들 많아. 그래서 막 그런 거에 허무함과 공허함과 채우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뭐 은사 그럼 막 가. 또 어디 가서 막 들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잘못 가면 이단에 빠져가고 잘못된 사람들 종종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을 확실히 알면, 여러분 속사람을 확실히 알면, 맞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온 존재를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두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영은 우리가 구원받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승리의 장소다. 우리 찬양에서 주나의 피난처. 근데 그 주나의 피난처지만 더 정확하게 뭐예요? 바로 영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거기서 구원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이 피난처고 바로 구원의 장소고 거기 승리의 장소다. 이런 확신과 은혜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어떻게 따르는 자는 영을 따라간다 그래요. 따르는. 그러니까 영으로 영 안으로 우리가 가는 문제죠. 가는 문제.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 안으로 이렇게 가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 뒤에 보니까 6절은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그다음은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영에 머무르는 문제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잘 되면 어떻게 생각을 그 영 안에 두는 문제만 되면 바로 우리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영으로 돌이키는 가는 길은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영과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만 그런 훈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도 한번 요약도 해보고 정리해보고 다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생각이 영 안에 탁 두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강이 찾아오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훈련을 많이 해봤어요. 말씀을 이렇게 요약도 해보고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떠한 기쁨, 만족, 행복을 느껴요. 그게 무엇이에요? 영 안에서 주는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잘 지켜야겠다. 내가 영이 약하다.
내 육신이 너무 강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로 영적으로 있으니까 강하게 느끼는 거고 내 생각이 육신으로 내려오니까 내가 약하게 느끼는 것이지 전혀 두 영과 몸, 육신은 상관이 없고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이 관련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8장 7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육신이 아니라 원래 육신은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건이 생각의 문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내가 올바른 영의 일을 생각하겠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맞다. 이 생각이 육신에 두어주면 안 되는구나. 왜? 육신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육신은 사망이 있어요. 죄와 사망은 사단이에요. 사단을 표현할 때 다른 말로 뭐 죄와 사단이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사실은 어떻게 진짜 미워해야 돼요. 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대? 사단이 있구나. 이 생각을 뼈저리게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생각을 안 해. 그런 결단이 마음에 확 심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이 있어. 근데 그 죄와 사망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단을 향해서 내려가면 그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이 사단을 향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육신을 생각하는 게 익숙해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육신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각을 영에 둘 때 그것을 끝내는 축복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이겨야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술이나 담배나 거짓이나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결단을 많이 하고 작정하고 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역사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역사하는 길은 오직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내 생각을 영 안에 두기는 원합니다. 영 안에 두기는 원합니다. 근데 영 안에 두기 가장 쉬운 것은 우리 한세교회는 바로 뭐예요? 그냥 주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아주 느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부르면 그냥 목소리로 그냥 주 예수 말로만 부르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영으로 돌이켜서 뭐예요? 진짜 진지하게 주 예수 이렇게 돌이킬 때 여러분들은 거의 영으로 돌이키는 길을 갖게 돼요. 다르게는 잘 안 돼.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도 좀 이렇게 허공치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깊은 곳을 바라보고 주 예수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불러야 돼. 아멘.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르면 당연하게 그 순간 뭐예요? 여러분은 영으로 돌이켜지는 그런 은혜를 갖게 돼. 근데 그 주 예수를 진지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막 계속 부르고 있다. 속으로도 부르고 들리기도 부르고 안 들려도 부른다면 여러분은 계속 뭐예요? 영 안에 있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8절과 9절에 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원래 항상 이게 육신 안에 원래 그냥 우리가 육신 안에라는 뜻은 나는 아내라는 뜻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얼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원래 안에는 그런 뜻인데 이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원래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것은 실제로 우리의 체험을 말하죠. 지금 우리를 말하죠. 육신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내 체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체험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래 실제로 어디 있어요? 우리의 근원은,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체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육신 안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머무르는 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일 너희 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읽으면 더 섬세해. 너희가 만일 너희 안에, 내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이 있다고 체험적으로 이렇게 느끼면 우리는 육신 안에 지금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이것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느끼지 않을 때가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텅 비고 느낌도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주님이 항상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이거 막 느끼는 사람.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다는 그 뜻입니다. 영 안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체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영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항상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실제로 많이 해봐야 돼. 그 길은 주 예수밖에 없고, 해봐도 그게 가장 간단한 기도고, 돌이키는 기도고, 또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으로 그냥 소리 안 내도 그냥 주 예수를 하세요. 주 예수가 잘 안 되면 처음에는 크게 주 예수를 하다가 그냥 작게 그다음 하다가 소리 안 내면 돼. 그렇게 있으면 5분이고 10분이고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영 안에 있는 그 내적인 느낌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을 주면 우리 안은 생명과 평강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길의 마지막 단계는 간단하게 주 예수를 부르고, 소리내서 작게 부드럽게, 나중에는 소리 내지 않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항상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영 안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생명과 평강의 흐름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말할 때 힘이 있고, 거기서 말할 때 능력이 있고, 거기서 말할 때 생명의 치유와 축복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어디? 내 안에 실제로 생명으로 와 계세요. 내 영 안에 있는 그런 훈련을. 그래서 앞으로 내가 생각을 내가 절대로 내가 상태를 잘 지키겠다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이 항상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훈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훈련, 실행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사역자들하고 같이 있잖아. 청부들이 항상 입술에 기도, 또 주 예수, 찬양을 입에 늘 이렇게 붙어 있게 하는 게, 찬양을 우리가 후렴을 좀 많이 부르자. 이렇게 많이 후렴을 이렇게 많이, 찬양의 후렴을 부르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 예수만큼 여러분들이 찬양의 후렴을 부르면 대부분 영 안에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열려 있게 되고요. 영 안에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강하게 됨을 느끼죠. 왜? 영 안에 돌이켜서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속삭임이 강건하니까, 강하니까 항상 믿음이 생겨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되지 뭐. 이런 담대함이 생기니까 여러분 입술에 주 예수를 부르는 것과 찬양이 입술에 많아야 돼. 근데 이것이 우리는 훈련이 안 됐어.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이자마자 누군가가 먼저 후렴을 시작하고, 또 그 찬양이 가면 또 누가 시작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분위기가 영적으로 자유해져요. 왜? 다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의 놀라운 치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인가 제가 한번 그것을 그래도 우리 한세 교회가요 금요 찬양 예배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찬양 리더도 좋고 우리 찬양 팀도 잘하고 또 우리 카이어도 잘하고 그냥 그 찬양을 이렇게 잘 들어오면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는지 몰라서 제가 다른 교회나 다른 이렇게 곡 이렇게를 한번 찾으려다가 우리 한세 걸 내가 뭐 금요 찬양 예배를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내가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찬양을 고르자. 하나씩 그때 예배 때마다 하나씩 골라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내가 또 고르려면 이렇게 들어야지. 계속 그냥 하루 한 10시간을 내가 찬양만 들었어. 10시간만 찬양 듣고 야, 이 찬양이 내가 좋다. 참 우리 잘 부른다. 기쁨이 있다. 그 찬양을 막 따라하고 10시간쯤 부르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지든 왜? 계속 영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쫙 나고 별 생각이 다 나. 옛날에 기억나지 않았던 가짐도 생각이 나더라고. 야, 다음에는 이거 간증해야겠다. 전에 생각이 안 났던 거에 막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왜? 영의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기억된 모든 축복들이 다 기억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 주 예수가 뭐요? 찬양, 특별히 후렴을 많이.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후렴이 좋을까? 사실 찬양의 그래도 마지막 이게 하이라이트는 후렴이에요. 후렴. 후렴의 가장 중요한 가사, 또 후렴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후렴을 부르다 보면요,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탁 만져주죠.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 잘 안 열립니다. 근데 찬양할 때 사람이 어떻게 가장 잘 열려요. 특별히 후렴 부를 때 가장 잘 불러. 그래서 후렴을 5곡을 딱 부르잖아요. 후렴마다 다 은혜가 많아. 여기서도 열리고 여기서 좀 안 열려서 그 다음 후렴에서 열리고 그 다 그러니까 나중에 5곡만 부르면 어떻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과 치유와 강건함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 하면 주 예수를 잘 부르는 교회, 또 하나는 뭐예요? 후렴이 은혜가 있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한세교회 다니는구나. 딱 알게. 왜? 안 나면 주 예수 아니면 뭐요? 그냥 여러분들 딱 만나면 찬양을 입술로 늘 해놓고. 저도 그래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게 입술에 늘 후렴이 많아야 되는데 내 입술에 찬양이 그렇게 후렴이 많지가 않았구나. 내가 좋아하는 곡 한두 개만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한 30곡은 내가 우리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겠다.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 영을 쫓는 영예를 생각하고 결국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다 보면 영 안에 딱 두어집니다. 이게 두어지면 신앙의 50%는 사실 끝난 거예요. 생각을 영에 둘 수 있으면 신앙은 거의 풀리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이 체험되면 바로 항상 여러분들은 강건한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또 영 안에 두면 신앙에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 어떤 성도들은 너무 기복이 많죠. 너무 좋고 너무 기복이 많은데 생각이 영 안에 딱 들어지면 뭐 그렇게 무서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항상 그냥 그 상태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항상 새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기복이 없으면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남들한테도 항상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각도는 결국 뭐예요? 영의 일을 막 생각하다가 결국 생각을 영에 탁 두어지는 것이 체험되고 그 비결을 영적으로 딱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신앙의 승리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많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수요일에 우리 공부할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머물게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 내용은 주 예수를 부르고 후렴을 늘 입술에 달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다른 거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를 부르고 찬양을 입술에 늘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결국 영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을 얻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늘 영적으로 자유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빛을 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하면 되지 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뭐. 그런 빛이 깨달아져 쉽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별로 어려운 게 없고 지혜롭게 잘 풀리고 어떤 사람과의 문제도 자꾸만 사람이 자기 생각 안에 있으니까 감정 안에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고 상처가 되는 생각과 어디에 감정 안에 있으니까 근데 영 안에 있으면 그런 상태가 다 가라앉으니까 이해가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잘못한 게 있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도 풀리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영 안에 생각을 둘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주 예수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렴을 찬양 후렴을 입술에 늘 생각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